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창세전의 죄들을 책정하시고 여기까지 불러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네, 사도신경하시고도 신부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론 83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청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에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아버지 중대한 시대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는 지금은 열매 맺을 중대한 시대입니다. 이 열매 맺을 중대한 시대에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귀한 말씀, 아버지는 열매 맺을 이 귀한 사역 아버지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중요한 열매 맺을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 맺을 말씀을 준비시키시고 아버지 강단에 세우셨으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천금 같은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버지 그런 열매들을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열매로 나올 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능력이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이렇게 세우신 것은 아버지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넉넉히 드려 하나님께 심히 칭찬받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은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가 살았던 모습을 서술하면서 이 생전의 경제적인 삶이 사후의 상태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신칭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와 같은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생과 이생이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것과 현생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생의 상태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무조건 가난한 자를 비유하거나 부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선명하게 두 부분, 즉 생전의 모습과 사후의 상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세국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부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절에서 어떤 부자의 일상생활이 간결하게 묘사됩니다. 어떤 부자는 날마다 가장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인 나사로와는 달리 여기서 이 부자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어떤 부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보다 부자들 전체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은 긴 웃옷으로서 왕족이나 귀족들 혹은 부자들에 의해 입혀졌습니다. 고운 베옷은 주로 나일 강변에서 생산되는 아마에서 얻어지는 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천도 매우 부드럽고 흰빛이 강하여 사치품이었습니다. 모두 부자의 낭비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19절에 나오는 부자라는 말과 거지라는 말이 반대말입니다. 이 부자라는 말은 플루토스라고 해서 부유한 이라는 의미이고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 거지는 이 푸토코스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보시면 영적으로 가난한, 겸손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거지가 헌데투성이라는 아픈 상처가 난 종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상황은 부자와 두드러지게 대조됩니다.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곁에 버려진 채 누워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사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자의 집의 대문 곁에 누운 채 먹을 것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데투성이로라고 되어 있는 이 헤르코라는 헬라어는 아픈 상처가 난 종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버려진 채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이 던져졌다, 버려져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아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뒤에 보시면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서 그를 부정하게 만들지만 그는 개들을 피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발로라는 버려져 있다라는 발로라는 의미의 이 헬라어 동사의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데 이 말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침대에 한정되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관련하여서 성경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사로가 자기가 있을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나사로가 그거를 위해서 부자의 집 대문에 갖다 놓아졌고 나사로는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꼼짝없이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맨 땅에서 구걸하며 살게 되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사로는 상처가 있거나 병으로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험대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의 몸은 상처와 종기투성이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나사로의 상태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 19절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과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곧 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음식 찌꺼기가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합니다. 이 무엇인가 이 에피디메오라는 이 헬라어는 음식을 포함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배불리려 한다는 의미의 이 말씀은 말입니다. 나사로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단지 그 부자가 실컷 먹고 나서 남기는 것 가운데 일부분뿐이었습니다. 더욱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던 나사로는 개들이 자기의 헌대를 핥는 것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를 병균으로 감염시키고 또한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것보다 더 애처로운 장면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외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 평가한다면 이 부자는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반면에 이 거지인 나사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나사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서 이러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침묵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됩니다. 그 부자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사로와 그 부자가 서로 멀리 떨어지는 곳에 있다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은 죽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후의 운명을 곧바로 인식한다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음부 하데스라는 말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것은 부자가 겪는 고통과 위대한 조상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나사로가 누리는 고요한 친밀감과의 이 대비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부자와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죽음은 사회적 지위나 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밝히시지 않았지만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굶주리고 병든 사람이 있는데도 자신의 쾌락에만 철저하게 몰두한 것으로 볼 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인 부유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다. 부유하다는 건 뭡니까? 교만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절은 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운명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이지요. 나사로가 죽자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 또는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나사로는 가장 위대한 구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공유합니다. 그가 죽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평화롭고 풍족한 생활을 하며 낙원에 있는 모습을 그 부자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고통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것을 통해 그 부자는 자신의 상황을 개선시키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그 부자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보호자라고 추측되면 아브라함에게 그 부자가 이와 같이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이 부자가 유대인이었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절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아이러니합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나사로를 알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서 자기를 도와주게 하라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할 때 그가 이 세상에서 살 때부터 이미 나사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가난하고 불쌍한 나사로를 줄곧 무시했다는 것을 훨씬 나쁘게 드러내줍니다. 아마도 심지어 지금도 그는 나사로를 마치 자기의 종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만약 나사로 같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옆에 있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 부자는 자신도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것을 통해 고통을 덜 수 있다고 추측할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음부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는 마치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그는 오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이전에 소유했던 막대한 재산은 죽은 다음에 그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불꽃의 열기로 자신의 고통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고 그 부자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서 그가 한 방울의 물이라도 자신의 혀에 떨어뜨려 줄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요청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곁에 들어놓은 채 남은 음식 찌꺼기라도 먹을 수 있기를 갈망했던 것과 같은 작은 바람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전에 나사로에게 음식 찌꺼기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자에게도 물 한 방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자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운명을 전혀 바꿀 수 없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이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전에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조금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돌이킴이 없는 눈먼 상태인 것이지. 이 남자는 그의 운명에 체념한 것으로 보이며 고통을 경감시켜주기만을 애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로가 언제든 그가 부르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습관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운명의 단순한 반전은 이 이야기 특유의 양상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에게 일어난 종말론적인 이런 심판론적인 종말론적인 반전에 대해 요약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자를 얘야,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부자는 이 세상에서 향락에 탐닉했지만 죽은 다음에 극심한 고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는 지속적인 고통과 슬픔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죽은 다음에 위로를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헬라어 동사인 파라칼레오라는 이 동사는 격려하다 또는 위로하다를 의미하며 송태의 의미입니다. 이 파라클레오의 명세형은 파라클레시스라고 해서 메시아의 구원으로 주시는 위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문맥에서 이 헬라어 동사는 분명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즉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이 죽은 다음에 두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각각 경험한 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상징이었고 가난은 심판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 부자의 최종적이며 영원히 지속되는 운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 부자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으로 그 부자가 거주하는 장소와 아브라함 및 나사로가 거주하는 장소를 확정하시고 또한 그 두 곳을 서로 오고 가지 못하도록 조치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자가 있는 곳과 자신 및 나사로가 있는 곳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구렁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 카스마는 이 신약성경에서 오직 이 구절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아브라함과 고통의 장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공간이 놓여 있다는 것을 묘사해 줍니다. 따라서 아무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건너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라는 말은 이른바 신적인 수동태로 표현되었습니다. 곧 이 표현은 하나님이 사후세계에서 의인들이 거주하는 장소와 불의한 자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정해 놓으시고 분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섞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궁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그 부자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태가 더 이상 바꿀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식구들을 위해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의 가족은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그 부자는 자기의 가족에게 동정심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떤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족만이라도 자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 부자는 바로 예수가 취하고 있는 입장, 곧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자신이 결정적이며 영원한 실수를 범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형제들을 도와서 그들이 자신이 범한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을 피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의 5 형제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냅니다. 그의 형제들은 분명히 그 부자가 이 세상에서 가졌던 생활 철학과 똑같은 관점들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 형제들은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활 원리와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국 영원히 고통 속에서 지내야 하는 음부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자는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사후 세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경고해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전달해주는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그의 형제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들을 수 있다고, 다시 말해서 그 경고에 순종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0절에 보시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다면 회개하리다. 그 부자는 단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말로 충분하다는 아브라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던 동안에 그는 그들이 전해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는 그릇된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곧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통해 전달해주는 메시지보다 더 위대한 무엇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추측은 중대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곧 그는 사후 세계로부터 오는 어떤 유형의 표적이 모세율법과 선지서들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선지자들보다 더 효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와 같은 전제는 매우 잘못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유형의 표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유일한 표적은 회개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뿐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계시와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권함을 받지라는 말은 이 헬라어 동사로서 수동태입니다. 설득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설득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잘 듣고 회개할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한 사람의 증거보다도 성경의 증거가 오히려 크며 성경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변화를 일으켜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 회개할 때 구원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형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적 사건은 사람들을 신앙으로 이끌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의 실질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놀라운 증거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암시해 줍니다.
진정한 신앙에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올바로 듣기 위해서 각 사람의 마음은 반드시 활짝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은 반드시 하나님을 고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가 하시는 일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지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 성경이 약속하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매우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의 계시에 대한 어떤 사람의 반응은 또한 예수님에 대한 그의 반응도 결정해 줍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구약 성경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거지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한 거지와 나사로가, 이 거지는 정말 짐승이 자기의 종기와 상처를 핥는데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부자는 반면에 호의호식하며 좋은 옷을 입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생을 마치고 이 저승에 갔을 때 그들의 운명은 극적으로 바뀝니다. 거지인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부자는 어떻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 있지요. 이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자, 거지인 이 나사로입니다. 영적으로 이 푸토코스라고 해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나사로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지라는 말이 푸토코스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푸토코스란 말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한 자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시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푸토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죠. 함께 있나니 똑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70인 성경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와 같은 심령을 거는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시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신다고 하십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을 누리면서도 대문 밖에 굶주리면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율법과 선지자의 외침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죽어서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줄 친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절반이 고통으로 죽어가는 현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면 그를 위한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느라 벌거벗고 헌데투성인 거지 나사로의 굶주림을 외면했습니다. 살아서 부유한 재물로 누리며 산 그는 죽어서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줄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나사로를 돕기에 넘지 않은 문지방이 죽어서는 그를 돕기에 아무도 건널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되었던 것이지.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율법과 선지자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완성하라고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당장 부활하여 나타나신다고 해도 믿지 않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더 신비로운 경험을 구하기보다 더 신실하게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말씀이 불편하고 거북하게 들릴지라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기회인 줄 알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 아까도 죽은 자가 나타나서 자기 형제들 다섯에게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을 거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비록 거지지만 행세건 초라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영적인 것에 갈급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을 때 천국은 그 사람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어떠한지 항상 비록 우리가 사는 삶이 겉에 보기에는 초라할지라도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뻐받아 응답하여 주시고 간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을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